지난 한 주간 우리 많이 광고했고 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삼 특세 5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함께 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였지만 또 아쉬운 것은 그거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저는 예삼의 담당 목사로서 그런 식의 기도회나 그런 식의 집회, 예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할 때에 머릿수를 한 명 더 늘려서 예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우리 예삼에 이번 행사엔 이렇게 숫자가 모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숫자에 완전히 자유하냐? 라고 스스로 물어본다면 완벽하게 자유하다, 난 예삼이 몇 명의 인원이 함께하든 간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신경을 쓰겠죠.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크지 않아요. 저는 예산이 몇 명이 예배드린다, 몇 명이 나왔다, 이게 저한테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것,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삼의 압도적인 부흥. 제가 말하는 압도적인 부흥은 2층 가득 차고 1층 가득 차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압도적인 부흥은 뭐냐면 정말로 예삼의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믿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으면 좋겠다. 완전히. 그게 제가 말하는 압도적인 부흥이거든요. 제가 소망하고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저는 정말 그것을 사모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수많은 목사들을 봤고 교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 가운데에서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 천국과 지옥, 아니면 죽은 자의 부활, 아니면 기도의 응답, 기적,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부활을 믿지 않아, 목사긴 한데. 혹은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를 철학화하는 것인데, 기독교의 사상은 좋아. 희생, 양보, 섬김, 사랑, 너무 귀해.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건 좀 쳐야 되지 않겠어? 말도 안 되는 것들 좀, 지금 21세기에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간 지도 벌써 반세기가 지난 이 시점에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은 좀 지워야 되지 않겠어? 라고 목사의 타이틀을 달고 그렇게 진지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 하지만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런 말하는 건 좋은데 기독교라는 타이틀은 좀 안 달고 말했으면 좋겠다, 목사라는 타이틀은 좀 내려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렇게 오히려 반문해요. 뭐라고 반문하냐면, 아니 기독교의 정의를 너가야말로 너무 협소하게 내리지 말아라.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권한을 누가 너에게 줬는가? 누가 너한테 줬는가? 나는 이렇게 믿는 거고, 내 신앙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사상도 기독교라는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이 시대에만 있던 게 아니라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놓고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책도 막 열심히 내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C.S. 루이스가 뭐라고 답했냐면, 조금 자극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일종의 매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실제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요한 요소들은 하나도 믿지 않으면서 기독교란 이름을 팔아다가 장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믿어야 할 성경의 내용들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당시엔 누구였냐면 영국 성공의 사제
목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였는데 존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을 쓰면서 되게 센세이션이 일어났거든요. 아니, 목사가 신에게 솔직히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솔직히 그런 거 누가 믿느냐, 그런 거 다 거짓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책을 내니까 그게 되게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그 책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루이스에게 물으니까 루이스는 이렇게 좀 단답식으로, 그러나 되게 위트 있게, 하지만 전 되게 현명한 대답이라고 생각하는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신에게 솔직하기보다 그냥 솔직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라.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괜히 안 믿으면서 괜히 목사인 척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제가 이러한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오늘은 평소보다 좀 더 무겁게 우리들의 마음을 좀 세팅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한 번쯤은 심각해질 필요는 없는데 진지해질 필요는 있는 순간을 마주하거든요. 심각할 필요는 없지만 진지할 필요는 있는 순간들을 마주해요. 진지한 질문들을 대해야 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지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뭐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죠. 믿지 않으면 이 주일날,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 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곳 가운데 나와 있지. 여기서 물론 좋은 친구들 만나러 오기도 하겠지만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저보려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믿으니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앉아 있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일주일에 1시간 반 설교하고 1시간 셀모임하고 큐티 하루에 안 하는 분 사실 많을 텐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 근데 우리가 진짜 믿나? 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모르는 외부인이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평가할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오늘은 과연 그렇다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앞에 두고 오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전히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이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달고 재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성전 안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면, 야, 너희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는 서기관들 있지? 사실 그 서기관들 말씀 모른다. 서기관들 사실은 말씀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기관들이 너희들 하는 말 들었어? 서기관들이 다윗의 자손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자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거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고 했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라고 질문하면서 마가복음 12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2장 37절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준비되어 있나요? 마가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7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마치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 독립을 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독립을 강하게 원했는데 한국 민족보다 더 강하게 독립을 열망했어요.
제가 한민족의 독립에 대한 마음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굉장히 독특성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냐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민족이야.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 온 세상을 다스려야 돼.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나와서 우리 민족을 섬겨야 돼 라고 믿고 있는 한국 사람은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우리 민족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야. 그리고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우리 민족을 섬겨야 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방문해야 돼 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온 세계 가운데 내가 우리 민족이 최고야, 이 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사람인데, 그러한 의식에 사로잡혔던 나라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오히려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지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인가?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가져다 줄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히브리어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 신약의 언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가르쳤냐면, 당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올 건데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너 뭐라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너희들 시편 110편 알지?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시야. 다윗이 메시아를 놓고 쓴 시인데, 다윗이 뭐라고 썼는지 너희들 다 알고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시편 110편을 언급하세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뭐라고 다윗이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어요. 여호와가 내 주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가 말씀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내 주야. 그게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며. 근데 왜 다윗은 자기의 아들, 손자, 뻘인 자기의 후손에게, 자기의 자식에게 왜 주라고 불러?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죠.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훨씬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전에 살았던 분이죠. 살았던 분이라고 말할 수 없지. 존재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어떠한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너 몇 살인데 아브라함을 만난 것처럼 얘기해 라고 얘기할 때에 요한복음 8장 57절부터 58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본 것처럼 어떻게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다윗보다 훨씬 전에 계시던 분이잖아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날지 모르겠지만 존재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서기관들은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고서 단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대적하고 서기관들을 싸우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서기관에게 속지 마. 서기관 따라가지 마. 서기관은 말씀을 몰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존재가 서기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해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기관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야 될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이죠. 신앙의 이름으로. 거기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저죠.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저를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저를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우린 다 기가 막히게 알아채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조차도 사실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삼의 리더들, 사역팀으로 섬기는 분들, 수많이 봉사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위험에, 이러한 속임수에, 함정에 빠질 위험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도리어 자기를 섬기는 순간들이 우리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저를 섬기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툴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라고 할 때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면 괜찮아. 근데 내가 만약 꼭 뭐를 해야만 나에게 만족함이 와, 꼭 뭐를 해야만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아 라고 느낀다면 저는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사역을 섬기는 분들, 셀목자라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 가는 것, 음향팀이든 찬양팀이든 광고한 FFN팀이든 뭐 예배팀, 중보기도팀, 뭐 축복팀, 말 안 하면 다 한 김에 다 해야 되나요? 라이트팀, 새가족팀, 뭐 하여튼간 중요한 음향팀,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와 셀 모임으로 충분하고 그것들에 받는 은혜가 넘쳐 흘러서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지, 그게 아니라 예배와 셀 모임으로 왠지 허전해서 그것으로는 나를 만족할 수가 없어서 봉사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봉사가 나의 예배, 하나님께 드린 예배,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셀 모임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봉사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나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을 때가 되게 많이 있고, 이것들이 심각해지는 순간 우리는 소위 말하는 번아웃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건 뭐냐면, 대다수 번아웃이 왔어요. 지쳤어요. 교회가 일할 사람들만 찾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교회 나를 단지 도구적으로만 대했던 것 같아요 라고 느낌이 오는 순간은 언제냐면, 내가 예배와 셀 모임만 열심히 드렸을 때가 아니에요. 예배와 셀 모임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경험들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지치는 순간들이 오면은 봉사의 자리를 내려놓으면 돼. 내려놔도 괜찮아. 왜냐하면 예배와 셀 모임으로 충분했으니까. 예배와 셀 모임으로 충분했으니까 내 상황적이나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찾아왔을 때 봉사의 자리를 내려놓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봉사의 자리를 못 내려놔요. 왜? 예배와 셀 모임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삭고 번아웃이 오고 진이 빠져서 그 봉사의 자리를 못 놓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나버리고 모든 걸 놔버리게 되죠. 그게 우리가 주변에서 봤고 우리도 수많이 경험했던 현상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것은 단지 서기관의 얘기가 아니구나, 단지 뭐 목사들의 얘기가 아니구나, 얼마든지 우리들의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약간의 문턱이 높다라고 느낄 정도까지 사역팀의 문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사역팀장들을 얘기할 때나 리더님들과 얘기하거나 목회인들과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맨 처음에 예배와 셀로 충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 은혜를 나누는 셀 모임이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풍성해서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아. 이 상태가 마치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결혼해도 행복하다. 근데 혼자 있을 땐 못 견뎌, 막 불행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래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겠어, 연애를 반드시 해야겠어.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건강하지 못할 결혼과 연애 생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 좋은데 우리 많이 듣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갉아먹는 순간은 우리가 예배로, 우리의 셀모임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만족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예배의 은혜를 나누는 그 모임 가운데 우리가 충분해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펼쳐지는 이야기가 과부의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놓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시거든요. 한 부류는 서기관들, 그리고 부자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41절의 말씀인데요. 4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했던 그게 뭐냐?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시는지를 보셨어요. 헌금함을 딱 마주보고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시는지를 예수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금할 때에, 혹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맞은편에 딱 앉아서 여러분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헌금을 딱 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 근데 예수님의 눈이 내 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고 하는 지폐에 있어. 이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 너무 민망합니다. 잠깐만 고개 좀 돌려주시겠어요? 잠깐만. 긴 시간 필요 없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듣고 싶은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예수님이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불편하다면 왜 불편한 겁니까? 다시 질문한다면, 그럼 우리는 누구 보라고 헌금한 거예요? 누구 보라고? 사람들 보라고 헌금한 거예요? 사람들 보라고? 나 얼마 내는지 보시오. 사람들 보라고 우리는 헌금한 겁니까? 우리의 봉사한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내가 어떻게 섬김을 보이는지를 예수님이 보는 게 너무 민망해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한번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나 누구 보라고 얘기한 거지? 행한 거지? 아무도 안 보라고?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보라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자들이 그랬거든요.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냈습니다. 부자들은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냈는데 그 모습들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부자들이 헌금을 여러 명,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한 명의 과부와 여러 명의 부자들이 대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내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옆에 사람 헌금 얼마 내는지 알아요? 헌금 생활 알지 안 하는 거 뭐 이렇게 이런 생각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얼마 헌금하는지 알아요? 얼마 헌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부자들은 많이 헌금하고 가난한 가부는 조금 헌금한 걸 어떻게 아셨을까? 부자니까 많이 했겠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헌금을 내는 구조는 이랬습니다. 한번 성전의 모습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계셨던 헤롯 성전인데, 저기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에요. 이방인의 뜰은 예수님이 상 뒤엎고 막 동전 바꾸는 사람들 막 내쫓고 이랬던 곳이 이방인의 뜰이고,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은 저기 가운데 빨간색 네오박스를 친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인의 뜰에는 총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해요. 13개의 헌금함. 그 중에 2개는 성전세를 위한 거였고 5개는 자유헌금을 위한 거였고, 나머지는 특정 항목들을 딱 지정해서 그 헌금을 내는 것들로 구성된 헌금함이 13개가 저 여인의 뜰에 있었다고 합니다. 헌금함은 어떻게 생겼느냐? 다음 이미지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헌금함이라는 말 자체가 쇼페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나팔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이렇게 관같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동전을 떨어뜨리면 동전이 소리도 나고 얼마 동전이 들어가는지도 보이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 헌금을 하는지 맘먹고 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었을 구조인데, 맘먹고 보지 않더라도 부자들이 낸 헌금은 많이 낸다는 걸 다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남 보라고 헌금 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온 헌금을 정말 사람들 보라고 우수수 하면서 그 떨어지는 소리와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헌금을 냈는지 사람들은 알 수 있었고, 아마도 많은 부자들은 누가 더 헌금을 많이 내냐 하는 경쟁적인 모습으로 헌금을 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헌금 몇 초 걸렸는데 난 더 많이 준비한 거 더 넣어야겠다, 더 넣어야겠다 막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의 죄송해요. 너무 갑자기 너무 신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제가 돈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좀 신나는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여하튼간 여기까지. 아마 오늘의 일이 막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잠깐 들어가지고, 그걸 즐겼던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다 공감하잖아요. 사실은 궁금하고, 그리고 1위가 약간 되면 뻐일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근데 이와 대조되게 가난한 갑은 어떻게 했는가? 가난한 갑 4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고드란트를 넘는지라. 아멘. 가난한 가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2렙돈은 그리스 동전이고요,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고드란트는 2렙돈이죠. 그 렙돈이라고 말하는 게 1렙돈이 얼마인가? 그러면 1렙돈, 과부가 냈던 1렙돈이 얼마인가? 라고 했을 때에 1렙돈은요 한 데나리온 기억해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당시 한 노동자가 하루 받는 평균 정도의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오늘날의 연구로 따진다면 한 평균 괜찮은 노동자가 하루 벌었던 임금이 사실은 1데나리온까지 안 됐다고들 하더라고요. 4분의 3 정도 데나리온, 괜찮게 일반 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도 그냥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128분의 1, 100분의 1도 넘는.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둘러스 시간에 우리 계산을 해봤어요.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의 4분의 3 정도라고 한다면 임금의, 그러니까 그 최저시급으로 적용해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시급으로 적용하니까 120불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120불 정도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렙돈은 얼마예요? 120을 128로 나눈 금액이에요. 1달러가 안 되죠. 1달러가 안 되지. 그거니까 2렙돈이니까 64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2불이 안 되는 금액인 거예요.
이 금액을 여인이 헌금을 하며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함을 넣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충격으로 다가온 이유는 뭐냐면 여인이 단지 적게 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은 적게 낼 수 있죠. 아무리 부자라도 헌금은 적게 낼 수 있어요. 헌금 뭐 안 내려면 안 낼 수도 있는데 헌금을 적게 낸 건 하나도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은 아니야. 놀랄 만한 일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놀랄 만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그 여인의 두 렙돈이 여인의 전 재산이라고 말하는 거에 놀랐고, 둘째는 이 예수님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이 여인이 더 많이 넣었다고 말한 거에 놀라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바보예요? 여러분들 이걸 되게 심각하게 느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진짜로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로 이 여인이 제일 많이 넣었어 라고 말한 게 진짜라면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완전히 다르죠. 이 예수님의 평가 기준을 염두에 두고 한글 성경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가 막히게 번역했어요. 저는 원어는 딱히 그런 말은 없지만 한글 성경은 굳이 그 말을 추가해서 번역을 했는데 저는 추가해서 번역한 게 맞다고 느껴져.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 뭐냐면 예수님이 헌금함의 건너편에 딱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걸 보는데, 성경은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 한국말 성경은 사람들이 얼마를 헌금을 하는지를 보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헌금을 하셨는지를 보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얼마죠? 얼마? 저 사람 몇 불 헌금했대? 100불 헌금했대? 1000불 헌금했대? 10,000불 헌금했대? 1불 헌금했대? 우리의 기준은 몇 불이야?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갈림길을 놓고 그분 앞에서 결산받을 터인데,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따라 살아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정말 부지런히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 그 기준으로 우리를 채점하지 않으셔. 그러면 우리 열심히 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기준은 뭔가?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기준은 전부입니다. 전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단 한 차례의 예외도 없이 전부를 요청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앞서 10장에 나와 있던 괴물이 많았던, 아마도 청년이었을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전부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도 여전히 전부를 요청하십니다. 이 전부를 요청하시는 주님이 굉장히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죠. 왜? 난 이불밖에 없는데. 일부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벼룩에 간을 떼먹지, 이불도 안 되는 돈을 있는 나에게 이걸 달라고? 이거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허덕이며 사시는지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겹게 사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거 내놓으라고요? 이거 헌신하라고요? 이거 포기하라고요? 주님, 그러면 안 되죠. 저도 지금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고라는 겁니다. 나도 지금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이만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주님을 만족시킬 자신이 없네요. 주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왜요? 왜? 우리 다 바쁘니까, 다 힘드니까, 다 어려우니까. 우리 가운데 여유 있는 사람, 시간 남아 도는 사람, 돈 남아 도는 사람 있나요? 힘 남아 도는 사람 있습니까? 다 바쁘잖아요.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왜 우리들에게 이런 걸 요구하세요? 쟤 조금 나보다 여유 있어요. 쟤 조금 나보다 시간이 있어요. 쟤 조금 나보다 신앙 있는 것 같아요. 저 친구한테 좀 더 받으시고, 나는 이게 내 최선이오니 이것만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혹하죠. 이 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읽으면서 구약의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있던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나라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전 한국으로 치면 IMF 그 이상,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 지금 경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경제가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경제적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뭐냐?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현실 한가운데서 먹을 게 없는 거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곡식값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수입들이 다 끊겼어. 그래서 어떻게? 이때까지 모아놓은 거를 조금씩 까먹으면서 쓸 수밖에 없어,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어렵고 가난의 극을 달리고 있는 사람이 존재가 있었으니 누구였냐면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란 지역에 살던 한 과부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그 경제적 위기의 시절에 남편조차 없어. 그럼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아끼며 살았겠어요? 얼마나 아끼면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면 한 여인이 있을 것이다. 그에게 음식 좀 만들어 달라고 해라. 그래서 음식 좀 얻어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 명령이니까 갔죠. 갔는데 그 여인이 마치 나무로 막 죽고 있어. 나무로 죽고 있어.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나에게 떡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떡이 없습니다. 밥이 없습니다. 제가 있는 것은 그 통 안에 있는 가루 아주 조금과 기름 아주 조금 있는데 이것으로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나무를 주어서 불을 피워서 아들과 함께 먹을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완전 떨어졌기 때문에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먹듯이, 근데 만찬이라고 할 수도 없지, 최후의 음식을 먹듯이 이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이 말이 과장이 아니야. 정말 이거 먹고 그냥 끝났어. 이게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이 끝이야. 이거 먹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여인도 아마 내 생각에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 보는 이 사람이 자기한테 뭐 돈이라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하면 돈은 못 주면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심정을 조금만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친구가 있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더 어려웠어요. 집에 가스가 끊기고 습도가 끊기고 전기가 끊겼던 친구였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내가 그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갔거든요. 저도 염치가 좀 없지. 그래서 놀러 갔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 집은 자주 놀러 갔던 이유가 있었어. 문이 항상 열려 있었어.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친구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들어가서 막 나도 같이 놀고 그냥 주인 없는 집에서 막 제 마음대로 이용하고 살았죠. 그럼 제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왜 너는 집 문을 안 잠궈? 누가 와서 들어가서 뭐 좀 놓고 가라고. 뭐 가져가려고, 농담인데 뭐 가져가려고 훔치려고 온 도둑이 보고 이거 안 됐다면서 뭘 물건 두고 나갈까 봐. 어차피 가져갈 것도 없어. 두고 나갈까 봐 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그렇지 않았을까? 자기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 먹어야지.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 먼저 줘. 배고파. 나 먼저 줘. 여러분, 배고파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순종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떡 달라고 말했던 게 배고파서였겠어요? 배고파서였을까? 아니었겠죠?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엘리야가 순종한 거잖아. 그러니까 엘리야의 달라고 한 순종도 쉬운 순종은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늘에서 비가 다시 내리기까지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줬고 엘리야가 그걸 먹었는데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정말 그 비가 내리기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았어요. 이게 이야기입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미쳤습니까?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 준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용납을 못 하겠는데 내 아들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주려고 하는 음식을 뺏어 먹는다니, 이거 어떻게 당신이 인간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안 줬다고 해봐요. 우리는 그게 상식이잖아. 우리의 상식은 그거잖아요. 안 줬다고 해봐. 안 줬다고. 안 주면 어떻게 됐을까? 질문. 안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먹었겠죠. 떡 만들어서 아들이랑 자기 먹었겠죠. 그리고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헌금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나는 돈이 없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헌금 면제 대상, 헌금 제외 대상 이에요. 나는 헌금 낼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해서 헌금을 안 줬다고 해봐요. 안 냈다고 해봐요. 헌금 안 냈어. 어떻게 됐을까? 그 돈으로 저의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이 여인의 수준이 아님을 용납하면서 들어주시면, 저라면 안 내고 그 돈으로 핫도그 먹었을 것 같아요. 코스트코 핫도그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랑 핫도그는 안 되더라고요, 가격이. 근데 코스트코는 된대요. 어제 내가 안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서 이걸 뺏다고요? 저는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상황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끌어안고 낑낑대고 사는 거죠.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먹고 죽는 거죠.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먹고 그냥 내 생활비는 여전히 쪼들린치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입을 아까워서, 야, 너 내놔. 입을 갖고 싶어서 너 내놔. 너는 없어서 살지 않아? 없으면 못 살아. 내놔. 뺏으시는 분입니까? 엘리야가 나 배고파 죽겠습니다. 당신이고 아들이고 신경 쓸 거 없고 내일부터 채워야겠어요 라고 말해서 달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결단하고 달라고 할 때의 그 마음이 뭘까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형편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하나님, 우리 바쁜 거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 힘든 거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 어려운 거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가 한 발짝 내딛기가 힘든 지난날의 상처가 있다는 거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그래도 너를 한 발짝을 내딛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너가 갖고 있는 그걸 나에게 내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나는 너를 원해라고 말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네가 나에게 전부를 줬으면 좋겠어. 왜? 난 너의 전부를 책임지고 싶거든. 난 너의 일부만이 아니라 난 너의 전부를 갖고 싶다. 난 너의 특정 부분만이 아니라, 이만큼이 아니라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예수님은 늘 그런 마음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부를 주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고 즐겨 불렀던 찬양이 한 곡 떠올랐습니다. 전부라는 찬양이에요.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며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주님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가 되시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문득 어렸을 때 제가 불렀던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잊고 살았거든요. 주님이 나의 전부인가? 나는 때로는 주님, 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능력의 이게 한계예요. 제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것은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 이라고 말하는 순간들을 늘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언제나 그런 순간에도 저를 위한 자리 한 켠은 제가 제 안에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다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 빼고 모든 영역들은 다 오케이. 근데 이 영역만큼은, 이 선만큼은 주님 넘어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나를 위한 시간이거든요. 이것마저 가져가면 난 죽어요. 나도 죽고 우리 아들도 죽어요 라고 말하면서 끝내 못 내놓고 있는 한 영역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해요. 주님, 이것 말고 이것 빼고 이것만 빼고 제가 다 드릴게요.
이 영역만 남기고 제가 이만큼이나 드렸잖아요 하면서 우리는 생색내기를 좋아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토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목요일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뭐 특세도 나오고, 주님 아시죠? 저한테 뭘 더 요구하십니까? 저보고 뭐 트리키에까지 가라는 겁니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끝내 못 놓고 있는 그 하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왜 그 하나를 못 놓고 있는지 알아? 나에게 그게 너의 전부이기 때문이야. 다른 건 다 오케이,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만큼은이 그 하나가 너의 전부야. 그러기 때문에 넌 나에게 하나도 주지 않은 거야. 넌 나에게 하나도 준 게 없어. 왜냐하면 너의 전부를 나에게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예삼의 청년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은 아세요.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나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 근데 하나님께 나에게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셨어. 이건 이야기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이거 내면 나 이번 달 학비 못 내요. 주님이 나한테 이걸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거 내면 나 이번 달 렌트비 못 내요 라고 하는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에 제가 아는 주님은 내놔. 네가 집에서 쫓겨날든 말든 신경 안 쓴다. 네가 학교 등록하든 말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내놔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니에요. 제가 아는 주님은 써, 괜찮아, 써. 만약에 내 일에 돈이 필요하면 다른 방식으로 채울게. 이건 너 써. 렌트비 내고 학비 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제가 믿는 주님, 제가 경험한 주님은 거기서 한 발짝 나아가시더라고요. 언제나. 근데 말이야, 네가 만약에 나를 신뢰한다면, 나의 책임져 주음을 신뢰한다면,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아끼는지를 깨닫게 될 거야. 너가 너를 아끼기 위해서 이거 내가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 나 뺏어 먹지 않아도 돼. 그거 나 안 먹어도 배불러.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안 줘도 괜찮지만 네가 만약 나한테 그걸 주잖아? 그러면 내가 정말 너를 얼마나 배불리기를 원하는 경험하게 될 거야.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나는 너가 나로 충분하기를, 나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충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 얘기할 때 정말 우리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 주 앞에 드린다면 주님이 뭘 못해주시겠습니까? 뭐를 못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